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는 이야기입니다. 끝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색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의 삶은 참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를 바단 아람으로 잘 인도하셔서 그의 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자기 사촌 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삼촌이자 이제 장인 될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럼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7년을 일해서 라헬이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에 뭐 어두우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시골에 가보면, 이번에도 아리조나를 가보니까 그게 느껴지는데 불이 아무것도 없으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어서 레아가 들어온 걸 모르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니까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그 장인되는 라반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으면 진작 얘기를 해주죠. 어쨌거나 그게 속이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 될 사람, 조카 되는 사람이랑 장인 될 사람, 삼촌 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9장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자매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매들끼리 이제 시기하면서 큰 마님, 작은 마님이 서로 시기하면서 아들 낳는 경쟁을 막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누벤이라고 줬죠. 첫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뭐 우선 첫 돌을 잘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9장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돌보심이란 뜻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곧 이어서 둘째를 낳는 거예요. 둘째를 낳으면서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내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뜻으로 들으심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29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연합함이라는 이름의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이름을 아들을 넷이나 낳게 되었으니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으로 레위라, 유다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쭉쭉쭉 나니까 라헬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그냥 시기심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와서 이제 바가지를 긁습니다. 바가지를 어떻게 긁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러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아들 낳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둘이 부부싸움을 한참 하다가 그리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은 이제 또 라헬이 생각하기를 내 몸종이 있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그럼 아들을 낳아서 내가 그 아들을 안게 하라. 이래갖고선 자기 그 몸종을 이제 죽여지죠. 몸종 이름이 빌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더니 또 이 몸종이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들 둘이니까 내 언니랑 싸워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말이죠. 보니까 동생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아들이 넷이면 좀 감사하고 그럴도 한데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내가 또 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번에 또 자기 여종을 또 이제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와이프가 이제 4명이 되는 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실바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그 가시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복되도다. 내가 이제 또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시라, 복되다는 그런 뜻의 가시란 이름을 짓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쁨을 더하시는구나. 6이나 이제 자기 아들 4, 자기 몸종 아들 2, 6이 됐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기쁘다 하는 뜻으로 기쁨이란 그 뜻을 가진 아셀이란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이때쯤 됐으니까 이제 장성했겠죠.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합환체라는 그런 약초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 남자애가 먹으면 정력제로 되는 거고 여자가 먹으면 이제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약이 된다는 그런 건데 이걸 보니까 라헬이 이게 탐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걸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아에게 언니 나 그것 좀 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가 내 남편 뺏어가고도 이 내 아들이 갖고 온 이 합한채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흥정을 하죠. 내가 오늘 밤 내 남편을 저기 언니랑 동침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흥정을 해서 이제 야곱이 레아랑 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사갈. 이름도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내가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 값을 내가 갚아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또 한 번 낳게 되는데 내가 이제 내 아들 6에 내 몸종 아들 2까지 이렇게 8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떠나지 못하겠구나. 나랑 함께 거하겠구나 해서 거함이란 뜻을 가진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아니면 합한체가 효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더함이란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자매가 한 남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서로 지지고 볶는 모습이 아련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불쌍하다가 막 이렇게 좀 짜증 나시죠. 저 아들 뭐 이렇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무튼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여행 다녀오면서 단기 선교여행에서 인디안들이 참 삭막한 사막에 삭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모습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로 온 아이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한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많은 아이였어요. 다리가 일단 없고 2다리가 무릎 정도밖에 이렇게 없고 손도 이렇게 굽어져서 저는 맨 처음에 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손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굽어져서 잘 쓰지 못하고 얼굴에 눈, 코, 입이 제대로 코랑 입이 이렇게 뭉개져서 나와서 이걸 다시 만드는 수술을 이제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여름 성경학교로 왔는데 하루는 이 아이를 데려다 주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몇 살이니? 뭐 엄마가 집에 있다 그래서 아빠는 어디 계시니? 뭐 이러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또 하나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의 아버지는 또 다른 남자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그 가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걔랑 같이 이제 친구로서 조그만 아이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걔도 한 10살, 8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아빠 얘기하면 자기도 아빠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옆에 있던 애가 자기 아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는 2년 전에 뭐를 살해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살해당했니? 누가 그 범인은 잡았니? 그랬더니 범인은 우리 삼촌 친구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니? 그랬더니 감옥 아니 옆에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이 애가 아무개 이런 애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거기서는 말이 된대요. 인디안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법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스테이트나 가면 페더럴에서 이렇게 상관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데라는 거예요. 가능한데.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조금 큰 아이인데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이렇게 애들이 벌써 오면은 인상이 나는 말 안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그 인상을 딱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표정이 그래서 근데 성교 갈 때 보면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고 이걸 어떻게 쓰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거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몇 번을 그런 물건을 가져가는데 이게 필요한 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귀걸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기도 힘들고 이거 어떡할까. 그래도 아무튼 경험이 있으니까 갖고 갔어요. 근데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하고 온 여자애들한테 귀걸이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요렇게 하면 귀걸이 하나 줄게. 그럼 가서 잘 하고 또 와요. 그럼 이걸 저희 가서 또 노래 잘 부르고 오면 말씀 잘 듣고 오면 귀걸이 2개 줄게. 하면 또 가서 잘 듣고 오고. 그런데 이놈도 말을 안 듣길래 너 이것 좀 하면 내가 귀걸이 2개 줄게. 그랬더니 애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딨냐? 엄마는 유타에 자기 동생이랑 있대요. 자기는 아빠랑 여기 있고 왜 엄마랑 안 사냐?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싫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가정사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저희가 있던 곳이 그레이 마운튼 캐머런이라는 데인데요. 그 사막이 시작되는 곳에 이제 인디안 레저베이션입니다. 거기서 한 40분 지나면 플렉스텝이라고 오아시스인데 아주 좋은 도시가 있어요. 소도시가. 샘스 클럽도 있고 아무튼 중국 식당도 있고 뭐가 많은데 대학교도 있고 40분 거리예요. 40분 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은 다 플렉스텝으로 이미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40분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갈 마음이 없는 부모들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그냥 상관없는 그런 것을 보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지내고. 저희들이 지금 5번째 단기 선교인데 단기 선교 가서 물건 도둑 맞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조심했는데 아이 하나가 누가 훔쳐갔는지도 알아요. 아이들이 다 얘기해줘요. 누가 훔쳐갔다고. 근데 물어보면 모른 채, 싹 모른 채 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말이죠.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결코 뭐 50보 100보라고 제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가 다투면서 아이들 어느 때는 참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도 못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부의 갈등, 때로는 집도 나갔다가 뭐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랬지만 이웃 간의 교인 간에 오해를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들. 우리들의 삶도 50보 100보지만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지고 볶는 모습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남녀 선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열심히 모이시나 하고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토론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냐 이번에 뭐 피크닉 하는데 불고기를 먹느냐 돼지갈비를 먹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토요일하시고 뭐 누가 어디 가면 싼데 뭐 어디 가면 더 싸고 누가 가서 그냥 사오면 되는 건데 가서 사오기는 싫으니까 뭐 어디 가면 싸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2시간씩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그냥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시도록 했어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지지고 볶아야 그나마 살 맛이 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말로 뭐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냥 막 한국말로 막 다 쏟아놓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기운도 풀리고 뭔가 사는 맛이 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보니까요. 성경에도 이 지지고 볶는 삶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이렇게 물건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보낸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도 지지고 볶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데 필요한 대로 배급을 해주는데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어권에 있는 과부들과 한국어권에 있는 과부들에게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영어권은 늘 아이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영어권 40세면 늘 아이고 한국어권 40세면 권삭감이고 이제 우리들 생각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권에 있던 과부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교회가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완곡하게 크게 논란이 있었다는 건 진짜 하면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모교에서 뭐 티켓 들고 싸운 거는 저리 가라로 싸웠다는 건데 그렇게 지지고 볶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늘 평안하게 베드로 사도님, 안드레 사도님 뭐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도 지지고 볶는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그 헬라권 과부들이랑 이 히브리어권 과부들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걸 통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7명의 신실한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 태어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레아와 라헬이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돌봐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누가 들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이름들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지지고 볶는 삶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볼 때도요, 복음의 시작점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든 것이 준비돼서 병원이 좋은 병원, 루터란 병원 같은 병원이 있고 보험이 다 좋은 보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황제가 그 인구조사하러 가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갖고 베들레헴 그 조그만 마을이 돗대기 시장처럼 막 그러는 가운데서 잠잘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지지고 볶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보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구역질이 나서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참혹하고 너무 처참해서 저희들이 보지 못할 그런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도 숭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성스러운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못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실망하고 보면 어렵고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지지고 볶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팀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단기 선교 올 때는 진짜 준비가 잘 되어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좀 덜 돼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준비돼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준비 안 돼서 왔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죠. 제가 가보니까는요, 준비돼서 가려고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준비 안 돼서 때로는 가서 지지고도 볶고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또 짜증도 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 둘이 서로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또 서로 아들을 낳겠다고 지지고 볶을 때 그 시기심을 통해서 그 얄팍한 마음을 통해서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이 지지고 볶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애들이랑 지지고 볶는 일이 언제나 끝나 부부가 조용히 품위 있게 저녁 식사하고 영화 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관계가 꼬이고 삶이 꼬이고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교회 일이라면 조용히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지고 볶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아파질 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마국관과 같은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지지고 볶는 것 같이 쓸데없이 힘든 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흐르는 걸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지지고 볶는 가운데 태어난 그 12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뭄 3년이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온 나라가 메말라가는 상황 속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지고 볶으면서 낳은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표징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탁 내려오는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위에 적혀진 이름이 이 12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 낳은 그 12아들의 이름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는 그때에 구원을 상징하는 그 12문 위에 써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지지고 볶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그야말로 그 일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삶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고생하는 것 결코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될 놀라운 일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도 기록될 은혜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지고 볶는 일 힘들 때 숨을 한번 쑥 들이쉬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신 일을 함께 이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